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5장으로 갑니다.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보면 십계명 중에서 4계명을 본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디 봅니까? 저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을 보는데 그 맥체인은 하루에 성경 4군데를 보게끔 되어 있어요. 오늘 같으면은 출애굽기, 누가복음, 욥기, 요한복음 이렇게 4군데를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보고 있어요. 출애굽기 성경 한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보다가 지금 20장 이 부분을 보다가 예전에 좀 나누었던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오늘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 제4계명하고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 제3계명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가 달라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는 똑같은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 이유가 기록됐는데 그 이유가 다르다는 거야. 출애굽기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시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보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일곱째 날 그 구별해서 거룩하게 쉬라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신명기 5장에 와서 보면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강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해 냈는데 그것을 기념을 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똑같은 이 10계명이고 4계명인데 출애굽기에서와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가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되어졌을까? 다른 사람이 이 10계명을 썼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다 누가 저작했다고 기록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예? 어떻게 안 들렸어요? 모세오경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이건 왜 오경인데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기록했다고 말하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기념해서 지키라 그러고 신명기에서는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한 것을 그걸 기념해서 지키라 하셨다 얘기해. 이게 그럼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1세대하고 2세대하고 달라지는 게 그건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1세대 또 하나님의 백성, 2세대 또 하나님의 백성인데 1세대나 2세대나 안식일은 다 똑같이 지켜야지. 근데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설명이 이렇게 좀 바뀌었냐 그 얘기예요. 근데 말은 바뀌었는데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바뀐 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좀 이게 왜 그거를 살펴보면 일단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주어질 태초에 에덴에 있었던 안식을 추억하고 돌아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어질 안식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을. 근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는 엿새 동안을 일하고 하루 쉬는 거잖아요. 이거 무슨 의미냐면 하루 동안 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일 안 하면 밥을 못 먹고 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요일째 되는 날은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내 손으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이쁘신다는 것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맡김으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다는 표시가 힘을 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지키는 의미죠. 근데 왜 그러면 출애굽기에서는 창조를 얘기하고 신명기에서는 구원을 얘기를 하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일요일째 되는 날 쉬셨다, 안식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는 안식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아무 일도 안 하신다 그런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지으시던 모든 창조하는 그 창조 사역이 마쳤다는 의미지 그 이상부터 아무 일을 안 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했던 창조 사역이 마쳤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 창조하는 일은 그치셨겠지만 뭘 하실 것 같아요? 창조가 되어서요. 그래서 뭐 빛도 있고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땅의 모든 식물도 있고 바다의 물고기도 있고 하늘의 새들도 나오고 땅에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도 있고 만약에 범죄하지 않았으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쭉 퍼져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뭘 하셨을 것 같아요? 거기서 당연히 안식하셨다 그 얘기는 창조 사역을 그치셨다는 그 말과 동시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얘기예요. 안식과 결부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랑 결부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셔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사역 만들어내는 이 사역은 거치심과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전이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에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잖아. 그 보좌에 앉으셔서 임재해서 뭘 해요? 다스리. 성전은 다르게 표현하면 임금들의 궁궐과 같은 곳이에요. 궁궐이 있다 그러면 왕이 거기서 뭐 하겠어요? 왕좌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이 보좌이기 때문에 거기 앉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을 거치고 보좌에 앉으셔서 그다음부터 세상을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안식이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이 땅에 안식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럼 출애굽기는 뭐죠? 출애굽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뭐 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어요. 노예 사고요. 쉼이 없어. 안식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어요. 해방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념해서 지키라는 얘기인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 이제는 바로가 그들의 왕이 아니고 누가 그 왕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그들은 이제 왕이 되셨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말은 지금 달라졌지만 의미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되심, 다스리심 이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안식이 주어지고 그걸 기념해서 지키라는 것이 안식이에요. 안식. 근데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잖아요. 구약시대 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해 떨어지는 무렵부터 해서 토요일 해 질 무렵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근데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잖아요. 우리는 뭘 지켜요? 주일,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주일을 지키잖아요. 왜 이게 바뀌었을까? 왜 바뀌었을까? 안식은 왕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왕의 통치와 연결되어 있는 거야. 왕의 통치.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무슨 의미예요? 사단의 죄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을 그들이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일생 죽기를 무서워하며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들을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인도해내야 되는데 인도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죄값을 지불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그들을 사단의 권세로부터 값주고 사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세상에 주가 되신 그들이 값주고 산 그들에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언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그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예표하는 날이 주일로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재림했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모형으로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이 주일로 성취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림자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다 똑같아. 안식은 다 뭐랑 관련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 의미가 있는데 창조를 마쳤고 기념해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도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게 실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전한 안식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태초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런 안식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다시금은 회복하게 되고 같이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주일을 지킨다 그러면 자꾸 사람들 머릿속에는
모든 일을 마치고 하지 않고 예배당에 와서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주보를 보고 지금 예배 드렸잖아. 그리고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이걸 주일 지켰다고 자꾸 생각해. 이걸 주일 지켰다고 생각한다고. 이거는 주일 지키는 것의 한 부분이죠. 뭐예요? 주일이라는 것은 주일이라는 말 자체가 뭐야? 주님의 날이라는 것이잖아. 주님의 날. 그러니까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생각해서 주님의 날로 지키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하는 행위가 뭐겠어요? 온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지체들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만 딱 드리고 나가가지고는 내 삶의 주인님이 없어. 내 삶의 주님이 없어. 나가서 주문 밖에 나가서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내 생각과 마음과 계획대로 그렇게 살면 주님이 주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일을 못 지키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 예배 드리는 것만이 주일 지키는 걸로 알고 있다는 게 이게 참 안타깝다니요. 그래서 주일이 주일 되지 못하고 주일을 잘 지키면 주일을 지킨다는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가 주인 되신다 그 말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삶, 주인 되시는 삶,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는 삶, 이 삶을 주일을 통해서 나타낼 때, 그런 삶을 살 때, 그리고 평일도 그렇게 살아갈 때, 그래서 주일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만 주일이 돼서는 안 돼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도 주일이 돼야 돼. 우린 주일만 주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다 뭘로 지켜야 돼요? 주일로 지켜야 돼. 근데 주일 그러면 자꾸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랑 연결되어 가지고 그럼 뭐 365일만 예배만 드리다가 말을 한 말이냐? 직장에도 못 가고 이렇게 자꾸 결복시키기 쉬운데 주일 지킨다는 것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날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야. 물론 그게 큰 상징 중에 하나지만 중요한 거 예배는 뭐예요? 이렇게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둘만 모여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을 알고 그래서 여섯 동안에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죄를 자백하고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긍휼함을 입고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을 하고 그리고 혼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또 예물도 드리고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또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옛날에 우리 섬겼던 교회에 이거 도배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도배할 때 이렇게 벽지 붙이고 이렇게 또 이게 탁 붙인 다음에 가운데 탁 이래가지고 촥 이렇게 쫙 이래야 돼. 이거 압니까 여러분? 도배를 안 해봐서 모르죠? 그렇게 해요. 풀칠해가지고 턱 붙인 다음에 가운데 이래가지고 씩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러고 이렇게 한다고. 근데 예? 그렇게 문지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도배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붙여놓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일을 잘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하면 이 일이 지금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주일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일이 주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꼭 예배당에 와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면서도 마찬가지. 뭘 하면서도 마찬가지. 사업을 해. 사업하는데 사업가를 이제 어떤 사업자를 만나서요. 대화할 때 속으로 하나님 이 사람 오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과 이런 사업 얘기를 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저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이래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일이 이루어져야 이 힘을 가지고 또 우리도 먹고 살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또 어떻게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시옵소서. 지금도 바이오 만나서 얘기하면서도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바라면서 그 일을 하고 있잖아. 우리 모든 일상의 일이 이런 식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야 이게? 하나님이 주로 섬기고 그럼 하나님이 주로 섬기면 그 삶에 반드시 하나님이 뭐가 임하겠어요? 임재가 있고 다스림이 있고 통치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될까?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통치한테 거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안식이 주어진다는 거야. 안식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왕의 통치 아래 거하면서 아덴의 모든 삶을 안식 가운데 누렸던 것을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돌아보면서 기념하는 거죠. 안식일. 기념하면서. 그 다음에 이 안식이 우리가 와야 될 거 아니야.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주실 안식을 뭐 하면서 여기는 되돌아보고 여기는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 가운데 내 거하면 요 삶 가운데 안식, 그 안식이 경험되어진다. 그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게 그럼 과거에 그 토요일 날 안식을 안 지키는 이유는 이 토요일 날 안식이 뭘로 성취되었다? 주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의식에 있어서는 우리는 주일로 바뀌었다. 그게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 주시기를 원하셔. 안식 주시기를 원해. 우리가 안식 가운데 살기를 원해. 안식일 다른 말로 바꾸면 뭐겠어요? 안식 그러면 자꾸 모든 일을 안 하는 거, 쉼, 이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쉼을 포함한, 그러니까 종을 생각하면 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쉼만 쉰다고 다 돼요? 일만 안 한다고 살아갈 수 있냐고, 사람이. 노예로서 중노동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쉼이라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지금 내가 노예는 아니야. 그래서 쉼은 많이 쉬는데 그것으로 내가 충분하냐는 얘기야. 아니죠. 안식이라는 말은 그것을 포함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두루 모든 게 갖춰줘야 내 안에 뭐가 오는 거예요? 안식. 내가 노예는 아니야. 근데 병이 들었어 몸에. 아침에 여러분 몰랐죠. 내가 아침에 이렇게 있다가 올라가려고 하다가 안 올라가고 여기 앉았잖아. 아직 여러분 보셨어요? 못 봤구나. 그럼 못 봐서 못 깨달아서 다행이네. 이렇게 있다가 올라가야지 하고 일어나다가 어떻게 잘못 일어났어요. 일어나다가 잘못 일어나서 갑자기 여기가 결리는 거야. 담은 아니고 좌우자가 여기가 갑자기 아프더라고. 어찌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앉았어. 도로 주저앉아가지고 막 문질렀어요. 여기 서울 근육이 풀려서 그리고 올라갔는데 그런 게 요즘 가끔씩 오네. 그러면 제가 어떻습니까? 고통이야. 그거 아파요. 안식이 아니야. 일은 안 한다고 안식이 아니라 내 몸에 병이 있으면 또 어떻게 해? 고통스러워요. 몸은 건강하네. 몸은 다 건강한데 답답하게 돈이 좀 없어. 끼니를 못 잊어. 그러면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도? 거기 또 힘들고 어려워요. 먹을 건 다 있어요. 몸도 건강해. 근데 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좀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 관계가 더 꽝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쉼이나 돈이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두루두루 모든 게 다 이게 채워져야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야. 안식이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안식은 21세기 우리의 말로 단어를 하나 바꿔버리면 행복이야. 행복이라고 바꿀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행복 그러면 자꾸 돈만 생각하지 마세요. 돈만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는 돈이 좀 없어가지고 돈이 있으면 좀 행복할까 그러는데 또 돈만 있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돈 많으면 이런 얘기예요. 이건 통계야.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 하루아침에 돈이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또 조사해 봤나 봐. 1등 당첨된 사람 여러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사는가 조사해 봤더니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잘 살아야 될 것 같잖아요. 잘 살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권 당첨될 때보다 더 힘들어져서 삶이.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예? 어떤 사람은 이게 돈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흥청망청하다가 다시 도박하고 이런 거 하다가 다 날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거 갖다가 좀 다른 이웃이 보다기는 아내나 형제나 이런 거 좀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가지고 저놈은 돈가 생기더만은 지밖에 모른다가 이게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고 또 그 돈도 또 다 없어지고 몸도 또 마상한 사람들. 그러니까 꼭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야. 근데 돈이 없으면 또 안 돼.
적당히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 통치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그 우리 삶에 필요한 안식을 누가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안식일 지키는 것으로 보고 좀 깨달으라는 거죠. 그런데 예? 맨날 우리는 안식하면은 우리는 이제 안식일 안 지니까 주일 성수 이게 그러니까 자꾸 주일 성수해서 주일 성수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의 율법으로 와가지고 주일날 11시 예배만 딱 드리고 가면은 주일 성수한 걸로 자꾸 생각하는 것이 교회 이거 요즘 한국 교인들의 이 폐단이에요. 어떤 교회 갔더니 여기 앞에 써붙였어. 주일 성수. 첫 번째 주일 성수. 두 번째 전도. 세 번째 11조. 교회 앞에서 그거 딱 써붙여 놨어요. 그 앞에 어느 교회 갔더니 그 말 자체는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전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예물로서 11조들 당연히 맞는 건데 그거 세 가지만 딱 써놓은 거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내가 불편해. 그 교회가 그거 써놓은 거 보니까 뭐처럼 보이냐면 이 목사가 이거 하나의 이 목회를 기업으로 생각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퍼뜩 드니까 이게 판단하면 안 되는데 내가 알아보지도 않고 판단하면 안 되지만 내 마음이 그렇게 생각이 그거 보는 순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어떻게 보니까 사람들 주일날 교인들 많이 오는 거 전도 그래서 사람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는 거 11조 하면 또 뭐야? 재정이 더 풍성해지는 거. 그러면 그렇게만 돼지면 세상 사람 다 그 목회자를 봐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공한 목회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큰 교회 보게 되면 거기 보니까 주일 성수하면서 교인들이 많고 또 전도에서 숫자도 더 늘어나고 헌금은 또 어떻게 해요? 엄청 우리는 뭐 1년에 1억이 무슨 1억이야. 우리 1억도 안 되는데 동산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우저가 몇백억이 나와요. 1년 예산이 이런 게 계산이. 그런 걸로 그런 걸로 이렇게 비추면 동산교회 목회자는 성공한 목회자. 나는 실패한 목회자. 이렇게 평가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만 비춰보면. 근데 이제, 내가 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서봐야지. 하나님도 그러면 그걸로서 평가를 하신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섬에 갔더니 전체 가구가 3가구밖에 없어요. 다 모여봐야 10명이야. 섬에 몇 가구 있다고? 3가구밖에 없는데 다 모여봐야 10명이야. 그냥 다 모이면 섬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섬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보고마가 되는 거 아니야? 섬 전체가 보고마가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한반도의 보고마, 한국 보고마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 성도들, 한국에 있는 백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돌아오는 게 한국 보고마잖아요. 근데 어떤 섬의 보고마는 몇 명만 오면 돼? 10명만 오면 돼. 그 목회자가 가서 그 10명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섬에 보고마 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예요. 더 하려고 그래도 뭐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하고 여기서 수천 명 모이고 있는 그 목회자하고 이렇게만 보면 여기가 성공했지 저기는 성공한 것처럼 안 보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게 하실 건가?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그건 별개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중요한 성경의 주제는 뭡니까? 성경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뭐라고? 여호와가 이 온 세상의 왕이다, 주다, 그거예요. 그거 선포하는 거야. 그 선포하는 거. 그리고 그럼 아들 예수를 보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영으로서 온 세상 가운데 임재하셔서 통치 가운데 가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살아간다. 그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뭘로 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와 그리스도로 왕으로 알고 섬기고 살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당연히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복,
말세 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실 복, 그 복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안식을 허락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물론 이 땅에서는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에덴에서 타락하기 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죄와 사망과 사탄이 없는 그 세상과는 조금 다르지. 여기서 항상 뭐가 있어요? 사단이 항상 우리를 토시탐탐 유혹하고, 밖으로는 세상이 있고, 또 내 안에 뭐가 또 있어요? 육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늘 예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야 한다고 알면도 불구하고 때로는 육신이 올라오면 자꾸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왕이 했던 주인으로 모셨던 삶 속에서 내가 나의 주인으로 다시금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야, 반복. 근데 신앙이 좀 좋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시간 하루에 10시간, 20시간은 그런 것이 좋다가 아니고, 나의 삶 가운데 예수가 나의 주 되시고 왕 되시고 통치하는 그 삶이 분량이 하루가 24시간이면 이전에는 주님을 모셨던 순간이 1시간밖에 없었다면 지금은 2시간, 3시간, 20시간, 23시간 이런 식으로 늘어나갔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이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의 시간이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겠어. 당연히 그 사람이 성경 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겠어. 그런데 성경 보고 기도한다고 해서 꼭 그럼 글로 갔냐? 그건 역은 아니야. 역은 아닙니다. 신앙,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있는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냐? 그건 성립이 안 된다. 왜? 그것은 종교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해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안식은 뭐가 핵심이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되심.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노예에 있은 그들을 인도해낸 것처럼 오늘 우리는 뭐예요? 사단과 죄와 사망 아래 신음하고 있던 그들을 인도해내셨잖아. 뭘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도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이 내가 안산에 살든지 우리 권사님, 자매님 알래스카에 사시는데 비행기 타고 오셨잖아요. 알래스카에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지역이 어디든 공간이 어디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모시고 사는 삶, 그의 통치 아래 나아가는 삶. 이거는 말은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말 할 때는 이해하고 이 말하면 또 이 말하는 다 같은 말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신앙의 본질 하면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나의 삶으로 동참하는 거, 이 정도로 이게 말은 나와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이잖아요. 동역하는 삶인데 그 삶이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삶이나 같은 거예요. 말만 지금 단어만 바꿨을 뿐이야. 그러니까 나의 삶 가운데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와 왕이 되시는 그런 삶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돼. 이렇게 되어지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들, 자녀가 어떻게 돼서 아들, 자녀가 되어졌어요? 뭐 때문에? 예? 언약 때문에. 여러분, 언약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는 언약입니다. 십자가는 언약이에요. 자꾸 예수님의 보혈의 피하고, 그러니까 피에 뭐가 있을까 싶은데, 십자가는 새 언약의 제사야. 피 흘림으로써 대속의 제사인과 동시에 새 언약의 제사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제사함 받은 우리를 뭐 한 거야?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린 그의 백성으로 뭘로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내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 줄 알고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만 서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서 이 백성의 역할을 해 주셔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뭘 어기게 되는 거야? 언약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말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잖아. 자기를 두고 맹세를 하시잖아. 반드시 내가 이루리라. 반드시 내가 행하겠다고. 그래서 이러니까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거 언약 백성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하나님이 왕 백성 이렇게 편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자녀 이렇게 편도하고 하나님 남편 아내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만 이 모든 표현은 무엇의 관계라는 거예요?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항상 쌍방간에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내야 내가 할 자리에 내가 서 있으면 걱정할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게 너무 걱정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해 주실 텐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것조차도 믿지 못하고 내가 그걸 하려고 자꾸 나서니까 그게 문제야. 하나님이 하실 부분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할 수도 없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뭘 요구했어요, 하나님? 여러 개 요구했어요? 하나 딱 요구해서 뭐? 선악과 먹지 말라.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네 주인이다. 그거 잊지 마라. 그거야. 근데 아담이 그거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에덴 새하늘과 새 땅 가면 그거는 뭐 없겠지. 지금도 뭐야? 지금도 구약을 봐. 구약을 딱 보면 성문율법이 613개잖아요. 613개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엑기스가 뭐예요? 10개잖아. 10계명이냐. 10계명의 엑기스는 뭐예요? 1계명이라 그랬잖아. 1계명. 1계명 뭐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거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그 계명이 구약 시대 때도 그 계명이에요. 근데 그 계명을 그다음에 좀 뭐 한 거야? 여기서는 역사와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그걸 좀 더 상세하게 좀 푸는 거야. 핵심은 뭐라는 거야? 내가 너의 신이니라. 다른 내 외에 내가 너의 주인이니라. 내가 너의 왕이니라. 내가 너의 신이니라. 다른 신은 없느니라. 나만 바라보고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의 신이 되어주마. 능력이 되어주마. 희망이 되어주마. 너를 보호해주마. 이 얘기잖아요. 성경 한마디로 그 얘기야. 뭐 성경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핵심은 그것인 줄 알고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고 여기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도 그 사상을 그 생각을 잊지 말고 각양의 삶이 다 다르잖아. 각양의 삶이든 우리 대리는 또 가서 공무원 해야 되잖아. 공무원 해야 돼. 저기 또 여러분들은 주부들은 주부 해야 되잖아. 또 뭐 해야 돼? 우리 온권사님은 사장 해야 되잖아. 또 뭐였어요? 우리 집 애들은 간호 해야 되잖아. 그거 다 다양하게 나타나. 그 일 다 하세요.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 뭐만 잊지 않아야 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놓치지만 않고 하면 된다. 근데 사단 마귀는 자꾸 뭐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건드려요. 어떻게? 때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네 주인이라고 백날 하고 그렇게 한 달 해서 네 삶이 뭐 그래야 되냐? 네 말 들어라. 그러면 너 몇 급이냐? 공무원들은 몇 급으로 시작하는지 모르는데 자우지가 네 지금 있는 곳에서 한 5급 올라가게 해주마. 그럼 어떻게 돼? 마음이 이러고 있다. 눈이 지금에서 몇 단계 올라가게 해주겠다고? 5단계 올라가게 해주겠다. 실제로 5단계 올라가게 해주겠다.
그러면 지위와 권세와 부와 명예가 한꺼번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 쏠려요. 뭐만 하면 네가 하나님만 네 하나님으로 삼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해주마. 이렇게 해줘요. 근데 이게 마귀가 나타나서 꼭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환경을 움직여서 예를 들면 주의를 어떻게 뭐 한다든가 아니면 또 뭘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도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내 삶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하고 양보하지 않고 그러면 그 당신은 뭐 해야 돼요? 손해봐야 돼요. 손해봐야 돼. 당신은 내가 그 사람한테 미움도 받들고 하더라도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양보하지 않고 하면 뒷감당은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 해주신다니.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상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모델로 몇 사람 보여줬잖아. 딱 지금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거잖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 이 사람 세 사람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잖아요. 두라평지에 큰 신상 세워놓고 느부갓네살이 모든 사람 다 불러놓고 고관 대장들 다 불러놓고 풍악 막 울리면서 징소리 나면 절 한번 해라.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안 해. 모든 사람이 다 엎드렸는데 옆에 사람이 이렇게 보고 아내가 가서 뭐야? 저놈들이 안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왕이 훌륭한 사람이거든. 자기 마음에 있는데 한 번만 더 기회 주겠다. 한 번만 더 하면 안 했던 거 없던 걸로 해주마.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여 아니할 줄 아옵소서. 우리를 풀풀에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해주실 것이고 그 다음이 중요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안 구해 주셔가지고 불못에 들어가서 불타 죽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저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런 오직 여호와의 신앙이잖아. 거기는 구약이나 여호와의 신앙으로 딱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 뒷받침 해주셨잖아. 하나의 모델이에요. 그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모두 우리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근데 그렇게 죽으면 그걸 만약에 불에 타 들어갔는데 안 나오고 그리 아니하실 대로 해서 그리 아니하실 대로 불에 들어가 다 죽었다. 그럼 어떻게 돼?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타 죽으면 실패한 거냐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더니 사자가 아이고 맛있다고 얌얌 먹어보면 실패한 거냐고. 뭐만 없어진 거예요. 어차피 없어질 육신만 없어진 것이지. 그리고 이 육신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신령 몸으로 다시 입을 거잖아요. 영혼은 지금 아브라함 품속에 가 있는 것이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부약의 백성이든지 신약의 백성이라면 그 실패한 게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런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지금 삶을 강조를 지금 많이 했지만 이게 뭐랑 연동되는 거예요? 나의 안식과 연동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내가 좀 예수를 이렇게 왕으로 모셔 산다 그래서 갑중에 지금 내 돈이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안 들던 돈이 갑중에 1000만 원 들어올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 지금 신앙생활 내가 아주 잘한다 해서 지금 이 삶이 갑중에 집이 없던 사람이 집이 팡 생기고 막 한 채가 두 채가 되고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것도 없다고 닫아놓지는 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닫아놓지는 말되 그런 일을 쉽게 일어나지는 않아. 그냥 오늘 100만 원이면 내일도 그냥 100만 원 들어와. 그 정도밖에 안 돼. 우리가 그래 100만 원 갖고 못 살잖아. 그럼 예수 잘 믿어도 지금 당장은 어렵고 내일도 어려울지만 한 가지 달라지는 거 분명한 거 있어요. 오늘 100만 원 갖고 못 살아가 힘들었는데 오늘은 100만 원밖에 없는데도 삶이 내 자체가 달라져. 내가 달라진다니까. 여기서는 100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힘들다 어떻게 죽고 싶다 이러는데 똑같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도 여기는 기쁘다 즐겁다 감사하다 이렇게 되신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삶이 그렇게 살다 보면 100만 원도 풀려서 200으로 돼지고 이렇게 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일단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지금 뭘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안식을 뭐랑 지금 연관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랑 연기고 싶잖아. 하나님 왕되심, 하나님 주되심, 이거랑 지금 연기시키고 있잖아. 이것이 기도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일단 핵심은 나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삶을 낼 때 안식이 만다, 행복이 나다. 성경이 우리 보러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나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성경에 이런 말씀도 다 있구나.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졌네. 내가 지금 신명기 34장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이스라엘아 너 행복한 자요, 그 말이 있어요. 그게 신명기 맨 마지막, 신명기 맨 마지막이 아니면 33장? 29절이네. 맞네, 여기 있네. 29절 좀 보세요. 33장 29절 보세요.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바꿔 말하면 너 하나님의 백성아, 뭐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니, 지금 이게 신명기잖아. 지금 신명기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아직도 안 들어간 상태예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지금 어디쯤 왔냐면 지금 모압 평지쯤에 와 있어요. 모압 평지에 와 있어.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다고? 정체성이 뭐야? 행복한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가 왜 행복해요? 뭐 때문에 행복해?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들의 주와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가 뭐야? 언약? 여기는 지금 옛 하나님의 백성이고 오늘 우리는 새 하나님의 백성이죠. 새 언약 백성이죠. 그럼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왕이시잖아요. 그럼 동일하게 우리도 뭐야? 너 행복한 사람이요, 이렇게 돼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너 하나님이 우리 보고 우리 정체성 중 하나가 뭐다고요?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하게 사십시오. 돈 조금 없다 해서 불행하다 하지 말고, 돈이 귀하긴 귀해. 돈이 우리 삶을 정말 많이 좌우해요. 근데 돈이 정말 많이 좌우하긴 하는데, 돈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면 누가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이잖아. 이 순서를 잘 봐야죠. 제일 밑에, 위에 하나님, 사람, 일, 물질. 돈은 맨 밑에요. 돈과 일은 우리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뭐 하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그래서 그것은 다스림의 대상이지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갈 대상이 아니야. 돈과 물질은 뭐의 대상이다? 통치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다스리면 다스려져요. 근데 마귀가 그거를 휘딱 뒤집어가지고 제일 위에 올라갔다 나게나서 제일 위에. 그래서 선악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고 탈만한 것, 이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 되겠네 해서 이 선악과를, 물질을 갖다가 뭘로 올려놨다고? 제일 위에 하나님 자리에 올려놨다고. 그리고 사람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우리 시대를 뭐라 그래요? 황금 만능 시대라 그래요. 돈이면 다 된다 그러잖아요. 돈이면 다. 이건 지금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황금 만능은 어떻게 돼, 이놈들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 발 아래 있어야 돼. 우리 발 아래 있어야 돼. 다스리면 다스려집니다. 근데 우리가 안 다스리고 우리가 쫓아가니까 우리가 종 되는 거야.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십시다. 하나님,